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군대가 이미 산등성이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긴급 재난 사태가 일어나기라도 하는 듯 요엘은 경고의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 둘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어서 요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강도처럼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미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오랜 시간 간음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붙잡혀버린 여인처럼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려 모두에게 미움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처럼,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의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마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였던, 그래서 자신의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던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고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 사람들, 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도 멈출 수 없을 만큼 급격히 타락해가는 순간들. 이스라엘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너무 멀리 떠나왔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3절 중반절에 요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뒤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악한 니느웨에 말씀 전하러 가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하고 죄 많은 니느웨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세우신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아무리 그들이 늦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멀리 벗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용납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무리 크고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품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 멀리 떠나왔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표이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해야 하겠지요. 사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쌓아왔던 나의 왕국, 내가 지금껏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재물을 쏟아붓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엔 무너뜨리고 돌아서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내 왕국이 없어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쌓아온 벽들인데 그것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나를 지켜줄 방패막이 없어질까봐 우리는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선택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 대기만 합니다. 하나님께도 발을 거치기도 하고 내가 쌓아왔던 내 우상, 내 왕국에도 발을 대면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돌아갔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사를 드리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더욱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한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세리장 삭개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뒤로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공경에 처하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말씀대로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하는 파격적인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이들은 모두 이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온 인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모두 주님께 용납을 받아서 자신이 쌓아올렸던 썩어지고 헛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뒤쫓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돌변하기 시작했죠. 왜입니까? 이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 크나큰 나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의 풍성함, 그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나의 가치와 내 신분과 내 정체성, 그리고 내
사명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쌓아 올렸던 것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나를 충만케 한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복음, 우리를 충만케 하는 복음,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내가 쌓아올린 것보다도 너무나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 복음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을 충만케 할 근원적 필요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